시편 58편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은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황금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 그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탄식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쉬울 텐데 어떤 시편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윗이 말하는 악인, 악한 자 그러면은 사울 아니면 압살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었고 또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두 축이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인데 읽다 보면은 이게 사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압살롬을 가리키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로 압살롬의 그 사악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직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 백성들의 민심을 돌이키려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짓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이제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훤칠하고 아주 미남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에 딱 좋은 외모를 가졌는데 왕에게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내가 판결해 줄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그 누명을 풀어주고 하는데 진짜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아니면 사람을 가려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의 일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뇌물을 받고 또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1절에 보시면 통치자들아 재판관들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겠죠.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또 인자들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사람의 아들들인데 어찌하여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느냐. 무고하게 억울한 일 당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반대로 너희는 반대로 하고 있다.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악인을 두렵게 만들고 선한 자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자들을 괴롭고 두렵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두둔하느냐, 반대로 하는구나 하는 책망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악을 꾸미고 손으로 폭력을 일삼는구나. 이 악한 통치자들, 이 악한 재판관들은 마음으로는 악을 계획하고 악을 꾸미고 또 그 마음으로 꾸몄던, 마음으로 계획했던 악을 손으로 폭력으로 행사한다는 얘기죠.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곁길로 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 악한 자들,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먼저는 귀머거리 독사의 비유를 하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을 독사에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는데 지금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을 가리켜 독사다. 도끼가 서려 있는 뱀처럼 귀머거리 독사처럼 마술사들이 막 피리를 불고 무슨 악기를 연주하면은 그 소리에 뱀들이 움직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고 뭐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걸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뭐 인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요술사들이 막 피리를 불면은 항아리에 있는 막 뱀이 코브라가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고 가만히 보니까 낚싯줄로 묶여가지고 막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도 사기더라고 또. 근데 이 고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술사들이 피리를 불고 뭐 악기를 연주하면은 이 뱀들이 그 소리에 움직이고 나중에는 그 소리에 홀려가지고는 무기력하게 이 요술사가 시키는 대로 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젊은 사자의 턱뼈를 부수어 주소서. 더 이상 이 원수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이 독을 가진 뱀의 그 독리를 부러뜨려 달라. 마치 그 뱀의 날카로운 독이 나오는 그 이빨 그걸 이게 펜치로 그냥 싹둑싹둑 잘라서 부러뜨리듯이 아예 독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를 꺾어달라, 부스러뜨려달라. 또 젊은 사자의 턱뼈를 부수어 주소서. 또 하나는 이 악인들을 이제 비유하기를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렇게 우기가 되면은 이제 사막에 갑자기 이 물이 불어나서 막 물이 흐르는데 또 순식간에 물이 다 쫙 빠져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나를 삼킬 것 같이 덤벼드는 그 물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하옵소서. 악인이 멸하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라지는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꺾인 화살같이 되게 하소서. 화살을 활 시위에 먹이고 쐈는데 그 화살이 바로 자기 발 앞에 뚝 떨어지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뜻이 꺾이게 하소서. 저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악인들을 멸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팽이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8절에 보시면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 이 달팽이가 달팽이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이게 점액질이어서 뜨거운 태양이 비추면은 가다가 점점 녹아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가만히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멀쩡할 텐데
뭐가 급한지 이 집에서 빼꼼히 이 달팽이가 나와가지고 그 집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 뜨거운 태양에 점점 소멸되어 가버리는, 점점 녹아버리는 이 달팽이가 점액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악한 자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또 하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은 겁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산이라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아이처럼 저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멸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실현되게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악인들의 뜻이 꺾이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 하는 그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드는 거죠. 귀머거리 독사의 이를 부러뜨려 달라든지, 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달팽이처럼 소멸되고 흐르는 물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 것이나 불에 탄 것이나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옵소서. 불이, 이 가시나무 그 장작이 가마솥에 물이나 음식을 뜨겁게 데펴야 되는데, 멀쩡한 생나무든지 불이 붙은 나무든지 순식간에 바람에 날려가서 무용지물 되게 하소서. 저 악한 자들의 계획이,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흥겨울 때 그들의 뜻이 꺾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자,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발을 피로 씻는다. 아주 징그럽기는 하죠. 물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피로 발을 씻는다. 이거는 어떤 악인을 멸하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의인이 기뻐하게 해달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이 기뻐하게 해달라.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인이 기뻐하게 해달라. 이거는 악인의 멸망 그 자체를 놓고 기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에 대한 기쁨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 악한 자가 멸망했으니까 난 너무 기쁘다, 저놈 죽어도 싸, 이런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구나,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죠.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좋은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악인의 멸망으로 성도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절에 뭐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상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인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57편 5절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는데 사울을 멸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불의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심으로 저들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인의 멸망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참 부패해 있다. 이 압살롬이나 또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54편에 보면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패한 인간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이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곁길로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왕에게, 재판관들에게 가는 백성들을 붙잡고 거짓으로 속여서 재판을 하고,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거짓말 잘하기입니다. 자, 거짓말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항상 진실하라, 정직하라, 뭐 참되고 바르거라 이렇게 가르치죠.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인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부패한 모습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악의입니다. 악한 의도가 마음속에 숨겨 있다는 거죠. 뱀에게 독이 있는 것처럼, 뱀이 독을 품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 속에 악함이, 사악함이 인간은 다 있다. 뱀 속에다가 주사기로 독을 주입해서 독이 생긴 건 아니죠. 누군가 사람에게 악을 집어넣어서 악이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또 하나는 완고함이죠. 완고함. 귀머거리 독사처럼 아주 완고합니다. 이 무엇으로 고치거나 변화될 수 없는 어떤 술사들이 피리를 불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도 이 귀머거리 독사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뱀에게 귀가 둘이 양쪽에 사람처럼 귀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 대고 또 하나는 지 꼬리를 가지고 나머지 귀를 막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귀를 다 막고 아무리 이 술사들이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런 아주 영특한 그런 양쪽 귀를 다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마치 귀머거리 독사다. 어떤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이, 그 부패함이 인간의 본성에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그런 어떤 부패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소서, 멸하여 주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멸망함으로써 성도들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는 낙심이 되지만은 그들이 멸망할 때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고 성도들의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죄인들은 악인의 멸망을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깨어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